지금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된 직후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언론과 주변에서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의 속마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인물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일까? 혹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인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따라옵니다. 누군가는 이미 무대 위에 올랐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아직 무대 뒤에서 준비 중이라고 여깁니다. 바로 그 불확실한 감각이 우리를 더 크게 흔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종종 오래된 기록을 떠올립니다. 예로부터 불확실한 시대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예언이나 전해 내려오는 말 속에서 작은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고려 말기에 한승려가 남긴 문장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그는 먼 훗날에 어떤 해가 나라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그 해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이라 합니다. 그의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은 북쪽에서 불어오고 물결은 남쪽으로 향해 달려온다. 그 길을 잡는 자는 빛을 보리라. 그러나 놓치는 자는 물결 속에 삼켜지리라. 짧지만 강렬한 이 문장은 지금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처럼 들립니다. 북쪽의 바람, 남쪽으로 향하는 물결이라는 상징은 자연의 모습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을 은유한 것처럼 읽힙니다. 왜 하필 2025년, 그리고 왜 을사년일까요? 역사의 책장을 넘기다 보면 을사년이라는 이름은 몇 번이나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1905년의 을사년은 나라의 주권이 외세에 의해 흔들린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보다 앞선 고려 말의 을사년은 혼란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던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겹쳐지면서 을사년은 위기와 전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의 을사년은 또다시 어두운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과거와 달리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가 될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다시금 오래된 기록이 소환됩니다. 기록을 남긴 이는 보우라는 이름의 승려였습니다. 그는 당대의 권력자들조차 귀 기울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달리 총명했고 깊은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세상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먼 미래를 가리키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는 깨달음을 통해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남긴 을사년에 대한 구절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 해의 지도자는 큰 물결 위에 설 것이다. 그가 물결을 다스린다면 모두가 새 길을 걷게 되리라. 그러나 물결에 휩쓸린다면 함께하던 이들마저 흩어질 것이다. 이 구절을 지금에 대입하면 우리 앞에 선 지도자가 개인의 성패를 넘어 나라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동시에 그 지도자가 진짜 이미 등장했는지 아니면 곧 나타날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바로 그 모호함이 오늘의 을사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을사년이라는 이름, 특히 1905년의 기억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 시기는 나라의 주권이 외부의 압력 속에서 흔들렸던 순간이었고 백성들은 힘없이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 말의 또 다른 을사년에는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두고 많은 갈등이 일었습니다. 그처럼 을사년은 운명의 굴곡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 2025년의 을사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상징은 무겁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어둠이 반복될 것인가 라는 불안을 품기도 하고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순된 감정이 지금의 공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인물이 이 예언 속 주인공인지 아니면 진짜 인물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오래된 예언 속의 표현들을 곱씹다 보면 흥미로운 상징이 반복됩니다. 바람과 물결, 빛과 어둠, 그리고 기다림과 서두름 같은 단어들입니다. 보우라는 승려가 남긴 기록에는 바람은 북쪽에서 불고 물결은 남쪽으로 달려온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람은 정치적 혹은 사회적 압박을 상징하는 것으로 읽히고 물결은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시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시대적 경랑 속에서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도 이 상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파도,
사회적 불안이나 안전 문제로 인해 느껴지는 바람, 그리고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생활의 무게까지 모두 바람과 물결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이 먼 옛날의 비유처럼 들리기보다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예언의 또 다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의 지도자는 물결 위에 서리니 결단을 내리면 모두가 새 길을 걷게 되리라. 그러나 주저한다면 함께 걷던 이들마저 흩어질 것이다. 이 말은 지도자의 개인적 운명을 넘어서 국민 모두의 앞날이 걸려있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지도자는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물결 위에서 모두를 지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이 구절을 떠올리면 이미 등장한 지도자든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인물이든 그 결단과 태도가 나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예언 속에서 언제나 선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물결이 몰려오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 흐름을 어떻게 다스리느냐는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긴 분쟁이나 경제적 불확실성은 우리의 힘만으로 멈출 수 없는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서로의 믿음을 지키고 길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을사년의 상징은 과거와 현재를 모두 잇는 거대한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다시 묻습니다. 지금의 지도자가 그 물결을 다스릴 인물인지 아니면 곧 나타날 새로운 인물이 그 역할을 할 것인지 답은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오래된 예언을 다시 읽고 그 속에서 작은 실마리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언 속 목소리를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기록은 길고도 반복적인 어조로 이어집니다. 듣는 이가 스스로 마음속에서 장면을 그리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목소리가 지금 여기서 들려오는 듯한 느낌을 주지요. 나는 7걸음을 본다. 6걸음은 조용히 이어지고 7번째 걸음에서 큰 물결이 방향을 바꾼다. 그때 서두르는 자는 길을 잃고 기다리는 자는 길을 얻는다. 바람의 눈은 보이지 않으나 그 안에 멈추어 선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을 피하려 달아나는 자는 끝내 물결에 휩쓸린다. 예언의 이 대목은 선택의 시기를 강조합니다. 7걸음이라는 상징은 준비와 인내를 나타냅니다. 조급하게 움직이면 길을 잃고 묵묵히 기다린 자가 새로운 길을 얻는다는 뜻이지요. 바람의 눈이라는 표현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가장 고요한 공간이 존재하는데 그곳에 머무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혼란의 중심에서 오히려 평정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언은 이어집니다. 강한 물결은 북쪽에서 시작하리니 그 물결이 남쪽으로 번질 때 모두가 방향을 잃는다. 그러나 길을 아는 자는 그 물결 위에 서서 새로운 등불을 밝히리라. 등불은 작으나 어둠을 가르고 그 빛을 따라 사람들은 모이게 된다. 이 구절은 혼란이 북쪽에서 시작되어 남쪽으로 퍼질 것임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혼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 작은 등불을 들어 올린다는 부분입니다. 등불은 크지 않아도 어둠을 가르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힘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도자가 화려한 힘이 아니라 작지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할 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이렇게 전해집니다. 물결은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그 해의 지도자가 물결을 다스릴 때라야 흐름이 잦아든다. 그러나 지도자가 머뭇거린다면 물결은 그를 삼키고 함께 걷던 이들도 제갈 길을 잃는다. 이 구절은 지도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단과 행동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물결은 저절로 멈추지 않으며 그 물결을 제어하려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언은 다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빛은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다. 빛은 땅에서 올라오느니 백성의 마음이 곧 빛이다. 그 마음이 지도자 곁에 머물면 길은 열리고 그 마음이 떠나면 하늘조차 어두워진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입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강한 힘을 지녔다 해도 백성의 마음이 떠나면 나라의 길은 막히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반대로 백성이 신뢰를 보내면 비록 어려움이 닥쳐도 길은 열리게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예언의 기록은 이 시점에서 더욱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누군가의 모습을 설명하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존재를 기다리게 만드는 모호한 문장들입니다. 그 해에 서게 될 자는 두 얼굴을 가지리라. 하나는 백성을 위로하는 얼굴이요, 또 하나는 백성을 두렵게 하는 얼굴이다. 두 얼굴이 합쳐질 때 길이 열리지만 따로 남게 되면 길은 막히리라. 이 구절은 한 인물의 성격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인물들의 대립을 묘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위로와 두려움, 희망과 불안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존재, 그것이 과연 지금 이미 무대에 오른 지도자인지 아니면 아직 무대 뒤에서 준비 중인 사람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다시 이렇게 이어집니다. 등불은 이미 켜졌으나 그 빛을 볼 줄 아는 눈은 드물다. 등불은 곧 꺼지지 않지만 어둠을 걷어내려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여야 한다. 이 문장은 마치 무언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누구도 그 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표현은 진짜 주인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남깁니다. 시작되었으나 보이지 않고 빛나고 있으나 드러나지 않은 상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대목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새로운 길을 여는 자는 조용히 등장한다. 북소리와 나팔소리가 아니라 바람 사이에 스며드는 숨결처럼 나타난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뒤늦게 깨닫게 되리라. 이는 큰 환호나 외침이 아니라 아주 은밀하고 조용한 등장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미 눈앞에 있는 인물이 예언의 주인공일 수 있고 반대로 아직 보이지 않는 누군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다시 모호함을 남깁니다. 그 자는 이미 왔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 이미 길 위에 서 있으나 아직 길을 열지 않았다. 짧지만 강렬한 이 표현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지금의 지도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고 미래에 나타날 또 다른 존재를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문장은 이미와 아직을 동시에 붙여 놓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에 불확실한 긴장을 심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언의 화자는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듣고서도 듣지 못하리라. 그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은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알게 되리라. 이 대목은 마치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인물을 일부러 가려놓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그 해석은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바로 그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곧 다가올 또 다른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서 들려드린 예언의 문장들은 바람과 물결이라는 상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예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바람은 북쪽에서 불어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쪽의 바람은 한반도 주변에서 계속 이어져 온 긴장과 불안정한 공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종종 갑작스러운 소식이나 예상치 못한 움직임 때문에 하루아침에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런 불안한 바람이 북쪽에서 시작해 남쪽을 향해 불어온다는 말은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늘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의 압박을 떠올리게 합니다. 남쪽으로 밀려오는 물결은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비유한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물가가 출렁이고 생활 여건이 변하며 안전 문제와 사회 갈등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특히 중장년 세대에게는 건강, 자녀 세대의 미래, 노후 준비 같은 주제가 곧 물결처럼 다가옵니다. 예언 속 물결은 바로 이런 삶의 흐름, 사회의 불안정한 파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문장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 해의 지도자가 물결을 다스려야 한다. 물결은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의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흔들림, 한반도 주변의 긴장 상황은 누군가의 분명한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잦아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지금의 지도자가 바로 그 인물일까요? 아니면 아직 무대 뒤에 서 있는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야 할까요? 이미 등장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아직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호함은 우리 모두가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백성의 마음이 곧 빛이다라는 구절입니다. 지도자의 결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백성의 신뢰라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지요. 실제 생활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물가가 흔들리고 거래가 막히고
예기치 못한 사회적 문제가 터질 때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힘은 결국 신뢰입니다. 신뢰가 있으면 혼란을 견딜 수 있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작은 문제도 큰 위기로 변합니다.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는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생필품 가격이 오를 때 정부의 설명을 믿고 조금만 기다려보자는 마음이 생기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부족하거나 신뢰가 없으면 불안은 더욱 커지고 사재기나 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언 속 말처럼 빛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결국 땅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에서 말한 또 다른 경고, 그자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는 표현을 오늘의 현실에 비춰보면 이는 지도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길을 열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대하는 또 다른 변화의 주체가 곧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바람과 물결은 막연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불안, 우리의 희망을 담아내는 표현입니다. 예언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신뢰와 결단을 통해 바람과 물결을 다스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 속의 바람과 물결을 일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변화와 불안의 다른 표현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물결은 생활비와 물가입니다. 쌀값, 기름값, 전기료 같은 기초적인 지출이 조금만 변해도 체감되는 부담은 큽니다. 노년 세대에게는 연금과 저축이 중심이 되지만 그 안정성마저 흔들릴 때 불안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예언에서 물결은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경제적 파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물가가 한번 흔들리면 곧장 안정되기 어렵고 그 흐름을 잡는 선택과 신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간 이동과 정착의 문제도 오늘날 중요한 물결로 다가옵니다.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 더 나은 의료와 생활 여건을 찾아 도시로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자녀 세대를 따라 해외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까지. 이 흐름은 사회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요인이 됩니다. 예언 속에서 말한 사람들이 모이리라는 문장은 물결의 방향을 잡는 지도자가 나타날 때 사람들의 발걸음도 함께 모이게 된다는 상징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돌봄과 건강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바람입니다.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건강을 지키고 돌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병원 접근성과 의료비 부담은 언제나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불안 때문에 불필요한 치료나 약을 찾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불안 때문에 아예 병원을 피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맞기도 합니다. 예언 속에 바람의 눈에 머무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에서도 정확한 정보와 꾸준한 관리, 그리고 평정심이야말로 흔들림을 견디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또 하나의 거센 물결은 정보의 과잉입니다. 수많은 매체와 채널에서 쏟아내는 소식들은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어느 한쪽은 위기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기회를 이야기하며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예언의 문장에서 듣고서도 듣지 못하리라, 보면서도 보지 못하리라 라는 표현은 이 상황을 그대로 비추는 듯합니다. 정보를 보고 듣고 있지만 정작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그려낸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일상의 바람과 물결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입니다. 물가와 건강, 이동과 정보라는 네 가지 파도는 지금의 세대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두려워하기보다 예언이 던지는 상징을 통해 조금 더 차분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과 물결은 우리 힘만으로 멈출 수는 없지만 신뢰와 평정심, 서로에 대한 연대로 그 흐름을 함께 견뎌낼 수 있다는 메시지가 바로 예언의 깊은 뜻일 것입니다. 예언이 말하는 바람과 물결은 일상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와 지역의 변화에도 그대로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산업과 경제 구조는 지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나라의 중심은 제조업이었습니다.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음, 조선소의 불빛,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만드는 일손이 한국 경제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이 기존의 자리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의 흐름은 예언 속 물결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석탄과 석유 같은 전통적인 자원에서 벗어나 태양, 바람, 물과 같은 재생 가능한 힘으로의 전환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한반도의 미래 구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에너지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간 지역사회와 경제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상황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역이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이라는 것엔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찾는 물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농촌은 새로운 산업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농산물과 건강, 관광과 치유 산업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고, 이런 변화는 노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는 지역 불균형입니다. 도시는 발전하고 있지만 지방은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생활 기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병원, 교통, 문화시설 같은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줄어드는 것은 생활의 불편으로 직결됩니다. 예언 속에 나온 사람들이 흩어지리라는 문장은 바로 이런 현실과 겹쳐 읽힐 수 있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떠나고 결국 지역은 텅 비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예언의 또 다른 구절, 등불은 작으나 어둠을 가른다는 말은 지방이 가진 가능성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밀어내듯 작은 지역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작은 마을이 건강과 돌봄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다른 곳으로 번져나가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산업과 지역의 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을 읽는 눈입니다. 조용히 스며드는 바람과 물결을 읽어내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예언 속에서 말한 바람의 눈에 서 있는 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눈, 그리고 길을 발견하는 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언의 두 번째 흐름은 마치 시간을 주제로 한 긴 노래처럼 이어집니다. 바람과 물결이 배경이었다면 이제는 하루와 계절, 시간의 리듬이 중심에 놓입니다. 기록 속 목소리는 다시 이렇게 속삭입니다. 새벽의 종은 3번 울리리라. 첫 종소리는 아직 잠들어 있는 이들을 흔들고, 두 번째 종소리는 길을 찾는 이들을 깨우며, 세 번째 종소리는 이미 길 위에 선 자를 시험하리라. 첫 종소리에 서두르는 자는 길을 잃고, 두 번째 종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는 준비를 마치며, 세 번째 종소리에 침묵을 지키는 자만이 빛을 보게 되리라. 이 대목은 기다림과 서두름의 대비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조급하게 쥐려다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신중히 기다리며 길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예언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정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자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리라. 사람들은 누구인지 묻겠지만 그는 이름으로 답하지 않고 행위로 답할 것이다. 이름은 바람에 흩어지나 행위는 물결에 남는다. 여기서 그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지도자를 두고 한 말인지 아니면 곧 나타날 새로운 존재를 가리킨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화려한 말이나 타이틀이 아니라 물결 위에 남는 흔적, 즉 실질적인 변화와 결단이 진짜 기준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더욱 상징적입니다. 시간표는 이미 펼쳐졌으나 누구도 그 마지막 줄을 읽지 못하리라. 첫 줄은 이미 지나갔고 두 번째 줄은 눈앞에 있으며 세 번째 줄은 아직 가려져 있다. 눈 밝은 자는 두 번째 줄을 읽고 마음 고요한 자는 세 번째 줄을 미리 느끼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두 번째 줄에 해당함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이미 지나간 첫 번째 시간은 과거의 선택과 결과이고 지금은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두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세 번째 줄은 곧 다가올 결말을 뜻합니다. 문제는 그 결말이 빛인지 어둠인지 아직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언의 화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종소리는 멀리 울리되 그 울림은 마음 가까이에 닿는다. 들을 귀 있는 자는 길을 찾고 듣지 못하는 자는 어둠 속을 헤매리라. 기다림은 길을 열고 서두름은 길을 닫는다. 이 대목은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은유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 한국의 국운, 그리고 2025년이라는 시점은 모두 서두름과 기다림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예언 속 새벽 종소리와 시간표의 비유는 국가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드러납니다.
기다림은 길을 열고 서두름은 길을 닫는다는 말은 큰 결정을 넘어서 하루의 작은 선택에도 해당됩니다. 불안 속에서 서두른 행동은 더 큰 손실을 낳지만 잠시 멈추고 점검하는 태도는 길을 열어줍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흐름은 뚜렷합니다. 부부의 대화, 자녀와 손주에게 전하는 말 한마디, 이웃과의 관심은 모여서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작은 등불이 어둠을 가른다는 구절이 바로 이런 맥락을 설명합니다. 큰 빛이 아니더라도 작은 신뢰가 쌓이면 흔들림 없는 힘이 됩니다. 중장년 세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산업화의 파도와 사회적 혼란을 견뎌낸 이들의 경험은 젊은 세대에게 길잡이가 됩니다. 예언 속 마음 고요한 자는 세 번째 줄을 미리 느끼리라는 말은 이러한 연륜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의 누적은 동네에서도 확인됩니다. 오래된 가게가 사라지고 새 가게가 들어설 때 분위기가 바뀌듯 작은 결정이 모여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언의 바람과 물결은 결국 일상 속에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선택은 단순히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태도와 공동체의 신뢰 쌓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다림과 신뢰,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지키려는 태도가 곧 물결을 다스리는 힘이 됩니다. 예언의 후반부에는 하늘과 땅의 대비가 등장합니다. 바람과 물결이 사람들의 선택을 말했다면 이제는 하늘과 땅이라는 큰 무대 위에서 지도자의 시험을 암시합니다. 기록 속 목소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늘은 다치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 아래의 땅은 흔들리리라. 하늘은 빛을 품고 있으나 땅 위의 사람들은 어둠을 걷는다. 지도자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길을 찾지 않는다면 땅의 어둠은 더욱 깊어지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후가 흔들리고 예측 불가능한 날씨가 삶을 위협하는 지금, 땅이 흔들린다는 말은 일상의 기반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언은 지도자가 더 큰 그림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눈앞의 혼란에 매달리는 대신 하늘의 질서를 보아야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리라. 물이 있으나 마시지 못하고 불이 있으나 따뜻하지 못하리라. 풍요 속에서도 불안이 가득하리라. 이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심리적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현실을 정확히 지적한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지만 미래의 불확실성과 신뢰의 붕괴 앞에서 여전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도자에 대한 경고는 더욱 직접적입니다. 그 해의 지도자는 큰 물결 위에 서리라. 물결은 그를 높이 들어 올리기도 하고 순식간에 삼켜버리기도 한다. 그는 홀로 서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이의 발걸음을 함께 이끌고 있다. 그가 바람을 맞서지 못하면 함께 걷던 이들도 무너진다. 이 말은 지도자의 책임이 개인의 영광이나 실패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도자의 한 선택이 국민 전체의 길을 바꾸고 그의 흔들림은 곧 공동체 전체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예언의 결론은 짧지만 강렬합니다. 빛과 어둠은 갈라지리라. 모두가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가게 되리라. 지도자가 등불을 높이 들면 백성은 빛 속에서 걷고 등을 돌리면 어둠 속에 머무리라. 길은 두 갈래로 나뉘며 선택과 결단이 그 운명을 가른다는 뜻입니다. 여기엔 동시에 희망도 담겨 있습니다. 어둠의 가능성만이 아니라 등불을 높이면 누구든 빛 속을 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같은 경고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1905년 을사년에 국권을 잃은 사건은 오랜 시간 민족의 운명을 어둠 속에 가두었습니다. 당시에도 불안한 기운은 분명 느껴졌지만 준비가 부족했고 올바른 결정을 이끌 지도자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등불은 꺼졌고 한반도는 긴 어둠 속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호의 기록은 을사년이 한 번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될 수 있는 운명의 갈림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복 속에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과 준비, 지도자의 결단과 국민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진다면 같은 상황이라도 어둠이 아닌 빛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은 또 다른 전환점입니다. 새 지도자가 등장했지만 사람들은 묻습니다. 과연 이 인물이 예언 속의 주인공인가? 아니면 아직 무대 뒤에 남아있는 또 다른 존재가 기다리고 있는가?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은 바로 이 상황에 맞닿아 있습니다. 시작은 되었으나 결말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과거의 을사년을 기억하며 선택의 무게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기억을 나누고 방향을 지켜야 합니다. 1905년의 교훈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바람과 물결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등불은 꺼지고 어둠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준비한다면 이번 을사년은 빛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바람과 물결은 여전히 요동치겠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힘은 결국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고 현재의 선택을 신중히 하며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것, 이것이 바로 2025년 한국을 향해 예언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